우리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참 꿈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그냥 드러내놓고 자기 꿈이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 앞에 그렇게 얘기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또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또 요새처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또 모든 것들이 하늘마다 잘 감당되지 아니할 때 이 금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워진 그 계획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볼까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너나 나나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뛴다는 것, 또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없어서는 안 될 저는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크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인이에요. 또 여러분 가운데 꿈이 아주 작다면 그 사람은 소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집니다. 꿈이 악하면 늘 삶에 엉뚱한 남을 피해를 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이 자기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인간에게서 온 꿈이냐, 아니면 저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열망의 꿈이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꿈과 미래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가 점점 더 번성해서 확장돼서 온 땅에 물이 변하여 저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 부름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대상이 나오죠. 그가 자녀든 아니면 젊은이든 아니면 늙은이든 간에 모두가 무엇인가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다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시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삶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새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동성교회가 이제 새롭게 해달라는 열망을 안고 새 출발한 지가 벌써 8월 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여기 본문 14절을 읽었지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1 사도가 함께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은 어떤 일일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선포하는 말을 세상의 숱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주목을 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12명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실패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거나 어떠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강요를 임명할 때 장관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그 인물을 그냥 뽑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각도로 조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살펴보고, 그래도 나중에 청문회나 이렇게 열어보면 참 보이지 않던 약점들이 드러나서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적어도 참 그 대상은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스펙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실력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주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희망이 꺾이고 미래가 닫혀있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놀랍도록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무식하다고 소문난 베드로가 저작거리에 숱한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외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타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저작거리에서 선포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함께 증거하는 이 이야기를 17개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방언으로 이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외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십자가에 내어던져서 그를 죽게 한,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계획을 이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그 큰 일에 대해 가지고 세계 각지 온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의 언어로 그 방언을 듣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 적어도 17개 나라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로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적어도 모인 사람은 그 다음에 보겠지만 3,000여 명이 이상이 되지 않겠나. 굉장한 숫자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여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매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을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인 방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오늘도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설교의 반응이 다 일어나요. 목사는 1부, 2부, 3부를 집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아하,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분이 눈만 나를 쳐다보지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한단 말이에요. 예?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목사 40년 이상 한 목사가.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반응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를 듣고 놀라며, 좀 놀란 얼굴 표정을 좀 칩시다. 놀라며 신기하며 충격을 받았다. 제가 좀 더 쉽게 하면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커다란 일을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데 저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해요. 예? 술 취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목사로서 늘 대하는 본문 중에 하나지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요즘처럼 통역사가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그렇죠? 통역한 것이 아닙니다. 통역사가 한 20개 여 나라의 통역사를 대동해서 이 히브리 말로 그걸 통역해서 각국의 말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창세기 11장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언어 한 가지로 그 당시는 전 세계가 다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 때문에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206개 나라가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안 한 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에 다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제가 저 어디 이것을 살펴보니까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래요. 6,000개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6,000개. 우리는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국어 외에 또 뭐를 많이 배우죠? 영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 그냥 히쭉 웃기만 하고 말 못하니까, 그리고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6,000개의 다른 언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조그만 땅덩어리에 언어가 같은 언어끼리라도 사투리를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게 많죠. 와, 지방방은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이 경상도에 가면 못 알아듣는 말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말, 제주도는 더 이상해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나중에 민족이 점점 분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이 메시지 앞에 신기하며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했으면 여러분 좀 저작거리가 가지고 좀 이렇게 오늘 들은 설교를 좀 외칠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예? 아주 2단 3단들도 보면 이 대학교에서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할 줄 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쁨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입을 닫으시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전혀 낯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더불어서 소리를 높였어요. 지금처럼 잘된 시스템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숱한 청중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3,000명, 5,000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일행을 주목하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때가 몇 시라 그랬죠? 15절에 제3시. 때가 몇 시예요? 이 히브리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뒤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시라면 오전 몇 시요?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낮술은 내가 먹는 거 봤어요. 그러나 아침에도 술 드시는 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청중들에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이 9시다.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우리가 일어난 이 현상은 요엘 선지 선생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림이죠.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조상들이 옛날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달려 무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정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베드로의 입에서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부인이 있습니다. 정말 알아주는 그런 세상의 지위를 가진 분인데, 남편이 졸지에 세상을 떠나고 빚을 더미를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인이 저희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파출부를 시작해서 돈이 되는 것은 다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요엘 선지를 드러내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명,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삶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의 것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담아 저작거리로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한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우리 동성교회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즈음해서 개척했던 목사님이 매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후배들이 잊지 말라고, 여기에 담임하는 목사들이 잊지 말라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마다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말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꿈이 그들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꾸면 첫째로 세상과 충돌하게 돼요. 내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내 안에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았어. 내 욕망 살았어. 내가 세상에 짝하고 살았어.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걸 충돌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길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여러 가지로 옳지 못한 거짓말로, 내가 여러 가지 남을 해코지하고 하던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인생,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뭐죠? 주기도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그런 꿈이에요. 우리는 이 꿈을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성 식구들 이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존이에요. 생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하겠죠. 정말 하루하루 밀려드는 일상이 얼마나 해결하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런 과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실존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밤낮 속절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이 어느 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좀 내 주변에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두 종류로 철학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미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야,
내가 예수 믿고 돈 벌었다, 안 되는 거 잘 됐다, 건강해졌다, 아니면 죽다가 살아났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만나게 되면 꿈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신분군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깨닫게 된 바울처럼 자기 가진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 만나고 나서 사명의 각을 세우고 세상 사람과 맞짱을 뜨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 꿈을 가지지 아니했다 얘기는, 이건 아주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믿으면 아멘. 의미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한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 망해버려도 하박국처럼 저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모양권에 없고가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말리질 못해요.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지막 21절에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자, 우리 다 하지만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21절 다 얻으셨나요? 다 얻으셨나요? 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외침은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계집아이한테도 부끄러움 당하고 정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그가 느꼈던 건 뭐냐면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의 피부에 그것이 와닿습니까?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8월 들어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악몽 같은 작년 5월 달에 팬데믹이라고 멋진 말했지만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는 엔데믹, 전염병이 끝났다는 표현이죠. 5월 달에 WHO에서 선포를 했죠. 그러나 지금 1년이 약간 넘은 이 시간에 여러분 코로나가 재유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유행을 한다. 이거는 전에 있던 코로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표현합니다. 올해는 3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우리 교인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시신을 일주일 넘게 시체 보관소에 안치하고 계시다가 그 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아름답게 교제하던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거리를 둡니다. 몇 메타 몇 메타. 우리 교회도 다 센치를 다 재가지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는데 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내려가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초롱과 핍박과 고통을 너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익숙해 듣다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단가? 나 때문에 그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정말 엄청난 희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명이 땅에 닿으면 우리는 천국행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12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버뜩 난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질 수가 있는가?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저작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분들이 나가서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돈 뺏기고 정말 억울함을 당해도 그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가진 것 다 뺏기고 남은 것 하나 없으면서도 저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탕을 맞았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그렇게 소중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숨 걸고 전하니까 받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을 잘 하시겠죠. 자녀 전도 잘 하시겠죠. 그러나 내 생을 바칠 만큼 금식하며 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퇴직자를 세웁니다. 얘기가 들어와요. 뭐 이런 거 또 하느냐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과연 그런 말로 쉽게 표현할 단어인가? 나 때문에 삼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힘을 얻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다가 에스겔서 3장을 봤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파수꾼에게 너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외치라. 만약에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인데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예비된 작정된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가 죽음을 맛봤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터치 153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 생명에 대한 소중성,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병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동성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 직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26세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어떻게 견디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노라. 26 어린 친구가 그런 멋진, 그런 가슴에 우리의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일어나 깨입시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 깨부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는,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건 띄워놓고 밑에만. 자, 꿈꾸는 자들. 시작. 꿈꾸는 자들은 미래를 본다. 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동성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성도가 계시고, 자, 꿈꾸는 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잘 바뀐 모처럼 오늘 베드로가 목놓아 외쳤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가 내 삶